구별되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했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우리를 이제 구해달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거죠. 그래서 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쉽기도 한 건데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근데 뭐가 어렵냐면 믿는 것? 그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10가지 재앙이 내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내리지는 않잖아요. 본인들이 맺을 것은 없습니다.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시간이 가면 되는데 뭐든지 이제 시간이 가면 이게 믿음이라는 게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상황이 착착 변해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되면 뭐 믿음이 흔들릴 리가 없는데 상황이 계속 됨에도 시간이 쭉 감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어려운 거거든요. 어려운 거예요. 이런 시도를 하고 저런 시도를 하고 그래도 잘 안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럼 뭐가 흔들려? 믿음이 흔들리는 거야. 내가 믿어도 되나 싶죠. 믿어도 되나? 이게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응답을 이루며 나가는 것은 시간적으로 볼 때는 늦을 수 있지만 믿음으로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면 결국에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이제 10번째 재앙 앞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10번째 재앙이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처음 난 것의 죽음이에요. 장자의 죽음이라고 보통 일컫는데 그 상황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백성에게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건 아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보면요. 그 1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실 때 이제는 모세 아론에게 일러서 말씀하시죠.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근데 그 전까지에 이제 너희들이 이제 보통 요즘에는 우리가 쓰는 것은 달력을 쓸 때 음력이 아니라 양력으로 쓰죠. 그 양력은 무엇을 기준으로 쓰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준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BC는 비포 크라이스트 해가지고 예수님 탄생 2000 그리고 AD는 안나 도미닉 해가지고 예수님 탄생 이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원래는 음력으로 썼죠. 음력은 월력이죠. 그러니까 월에 그 달에 뜨고 저거에 맞게 그래서 그렇게 썼던 거였는데 우리나라는 그것도 있는데 단기도 있죠. 우리나라는 단기가 뭐예요? 단군 우리 당근 선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쫙 있고 불교에는 뭐가 있어? 불기. 이스라엘에도 그것처럼 이제 시작이 있는 거예요. 시작이 뭐 아비볼 그래서 1월이라고 했는데 보통은 원래는 이제 3월 정도 되는 겁니다.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들이 이제 새로운 역사를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가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달 이제 11월까지 지나고 12월인데 근데 계획한 대로 잘 되셨어요? 계획한 대로 잘 됐어요? 잘 안 됐어요? 그럼 내년에 잘 되면 되죠. 예, 올해 잘 안 됐으면 내년에 잘 되면 됩니다. 내 인생은 왜 그러지? 그럴 필요 없어요. 내년에 잘 되면 되니까. 계획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행하며 나갈 때 그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뭐 안 됐어. 그럼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때부터 다시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야라고 시작해서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안 되면 또 다시 시작하면 되죠. 그러니까 안 된 것의 연장선으로 짓지 말고 새로운 시작으로 다시 마음가짐을 새로이 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심삼일 있잖아요. 작정하고 3일 못 가는 거. 그러면 4일째 되면 또 작심하면 돼. 1년에 몇 번을 해야 돼? 한 100번 이상은 해야겠네. 그래도 해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포기하겠습니까? 새해를 딱 시작해서 딱 진행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 했더니 안 됐어.
그럼 뭐라 그래요? 아, 올해도 망쳤구나. 담배 피시는 분들 그러잖아요. 오늘 금연 딱 시작해. 그러면 어떻게? 일주일 딱 해보고 안 돼. 그러면 올해도 포기. 그리고 내년에 해요? 그러면 내년에는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딱딱 해버리는 거죠. 해보고 안 되면 다시 시작하면 돼요. 계속 다짐하면서 가는 거니까. 다짐하면서 하면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조금씩이라도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짐을 하고 진행을 하면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게 되어 있다고요. 나는 잘 못 느낄지도 모르지만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쭉 돌아보면 내가 변화가 됐나? 바뀌었나? 싶지만 바뀌었을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마 바뀌었을 확률이 커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을 일단 다시 갖자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제 어린 양을 취하라 합니다. 그리고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고 해요. 이달 열흘에 4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아멘. 식구가 적으면 어떻게 해요? 옆집 사람들도 같이 하라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제물을 드리려면 어떻게 해요? 내 제물은 내가 준비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만약에 사람이 적으면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옆집 사람들하고도 같이 그것에 대해서 같이 하라는 거예요. 6월절은 좀 특이한 상황 케이스예요. 우리 집이 구원을 받으면 우리 집만 잘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옆집이 같이 할 수 있어. 이건 엄청나게 큰 은혜입니다. 옆집이 같이 할 수 있고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너희 양을 계산하라. 그래서 같이 하라는 거예요. 5절에 오면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여기서도 보통은 양인데 염소도 취할 수 있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게 어떻게 해요? 배려하시는 거예요. 부족하면 같이 할 수 있고 남는 것은 같이 나눌 수 있고 그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 나흘 날까지 열 나흘이면 14일이죠. 간직하여다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7절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까지.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다라는 거죠. 집에 어디요? 문설주와 임방. 그래서 그 양쪽 기둥과 문 들어가면 기둥 있잖아요. 문 기둥과 위에 있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디귿자로 바르는 거예요. 이 밑에는 안 발라요. 그래서 이 세 군데만 바르는 거예요. 피를 바르는 겁니다. 바닥은 왜 안 바르냐면 바닥은 혹시 발라면 사람이 보통 어떻게 해요? 밟을 수 있죠. 그래서 밟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바닥은 안 발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입구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문 앞에 입구에다가 바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을 보고요. 일단 끝까지 한번 볼게요.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고까지 고개를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래서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부풀지 않은 떡인 거죠. 부풀지 않는 떡을 먹고 쓴 나물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날것으로는 날것으로는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구워서 먹으라고 하죠. 11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아멘. 어떻게 먹으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는 거야. 이제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바로 출발해서 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요. 마지막으로 12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그리고 나면 누가 온다는 거요? 죽음의 사자가 온다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와서 이렇게 딱 와서 어떻게 집에 이렇게 피가 발라져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겠다. 그래서 6월입니다. 그러니까 넘어간다는 게 6월이에요. 그래서 6월절 절기인데 영어로 하면 이제 패스오버죠. 그러니까 지나서 넘어간다라는 얘기예요.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이 집은 넘어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안 발라 있으면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누구를 죽여요?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짐승의 장자든 사람의 장자든 장자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 애굽 사람들에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것에 적용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애굽 사람들도 바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 집은 어떻게 해요?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딱 들어가려고 발랐네? 그런데 애굽 사람의 집이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도 어떻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피를 바른 집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를 바른 집은 누구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바르지 않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뭐라고 하겠죠?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피를 발랐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다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좀 불편하잖아요. 크리스찬으로 살려면. 예전에 코로나 때에 크리스찬으로 사는 거 정말 힘들었다고.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걸 어떻게 숨기고 살았다고. 와, 야, 너 코로나 때에도 숨기고 살면 나중에 만약에 뭐 저거 하고 그러면 뭐 그냥 예수님 사진 밟고 가라 그러면 그냥 밟고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러분 한번 밟을래요? 만약에 6.25란 그런 일이 비극적인 일이 생겨서 밟고 가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그럼 밟을래 안 밟을래요? 대답이 없네.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순종합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을 보여줘야 한다고요. 근데 내가 보여주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 잘 살아야죠. 바르게.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죠. 근데 그게 안 되면은 내가 크리스찬인 걸 나타내는 것이 쉽지 않겠죠.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잘 살아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자기가 명함에다 자기 교회 직분도 막 써. 그리고 막 나쁜 짓을 해. 그러면 안 알리는 게 차라리 난가?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렸으면 좀 더 바르게 잘 살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비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게 가장 큰 전도라고요. 아무리 우리 먹을 걸 주고 뭘 주고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똑바로 살면 되는 거지. 똑바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겠지 않았을까요? 문 앞에다 피를 바르는 것이 보기도 안 좋고 얼마나 집집마다 문 앞에다가 그 피를 발랐다는 것이 얼마나 참 그러겠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문 앞에다가 예전에 어디 사업장도 들어가면 집에 들어가면 거기 부적 같은 거 붙여놓고 그렇잖아요. 뭐가 하라고? 귀신이 들어오지 말고 가라고. 그럼 집에도 붙여놓고. 혹시 여러분들 집에 붙여놓으시는 분 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걸로 해서 하는 것도 근데 그거는 좀 예쁘잖아요. 노란색 종이에 빨간색 글씨로 이렇게 그림도 잘 그리고. 근데 이렇게 빨간색 피를 쫙 발라놓으면 냄새도 날 거고. 이거 얼마나 그래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야, 저기 뭔 짓을 하는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아마 정말 중요한 거죠.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면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야겠죠. 그러면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나아져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그냥 막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었으면 나는 좀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회사에서든 학교에서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안 오잖아요. 그죠? 교회로 잘 안 오잖아요. 교회로 안 오는 이유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가도 딱히 예전에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교회 가면 바르게 성장한다.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요즘에는 교회 가면 안 된다. 뭐 그러잖아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전도하는데 어떤 엄마가 와가지고 야, 왜 우리 아이 전도하냐고 그래가지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교회에서 애가 욕을 가르치냐고 뭐 나쁜 걸 가르치냐고 교회에서 좋은 말씀 가르치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다고. 제가 그래도 그러시면 안 되죠 그랬는데 얼마나 마음에 저기 있으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교회 가면 뭐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고. 교회 오면 좋잖아요. 밥도 주고 선물도 주고 말씀도 주고 찬양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해야 좋은 겁니다. 여러분 잘하지 않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와서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 안 좋다고요. 이 시대의 교회가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별로 안 좋은 일들이 많아요. 이건 또 변화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안 싸워서 안 싸우죠? 우리 교회는 안 싸우니까 앞으로도 뭐 끝까지 안 싸우기를 원합니다. 혹시 만약에 싸우면 안 돼요. 싸우시지 말고 집에서도 싸우시지 말고 하여튼 서로 교회에서만 안 싸우면 안 되고 잘 싸우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쓴나물을 먹는다라는 것도 고난의 삶을 살아가겠다 뭐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13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단하는 조건, 저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지 않을 것에 대한 조건이 딱 한 가지죠. 뭘 바르면 돼요? 피를 바르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원을 얻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을 얻는데 구원을 받는 조건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그 기준 가운데 하나가 봉사가 있을까요? 헌신이 있을까요? 플러스 되나? 예? 기타 치면 플러스 돼요? 너는 플러스 득태 마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런 게 안 돼요. 구원함에 있어서 내가 뭐 헌금을 했는지 봉사를 했는지 이게 전혀 효력이 없다고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뭐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젖어든 거예요. 무엇인가를 해야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큰 일을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물론 해야 합니다. 봉사해야 되고 뭐 헌금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만 그것이 기준점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야. 딱 조건은 딱 하나죠. 뭐만 하면 돼요? 피만 바르면 돼요. 만약에 너희도 재산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옆집에 가서 같이 끼기만 하면 돼. 문설주에 피 바른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있기만 해도 돼요. 그 안에 들어가서 있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그 안에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나중에 보면 뭐 허다한 잡족들도 같이 뭐 탈출하고 뭐 이런 일들도 많이 생기는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볼 때 바로 그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라고요. 내가 무엇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왜 심판을 하셔? 왜 하나님은 죽이시지? 저 사람들 살려주면 안 되나?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성경에 보면 죽이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 맨날 다 죽인대. 다 죽인다잖아요. 성경에는 뭐 죽음이 없는 때가 없어요. 다 죽고 전쟁에서 지고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예수님도, 심지어는 예수님도 죽이잖아.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이고, 믿는 사람들 사자굴에 던져서 죽이고, 막 이런 죽임에 대한 얘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와, 하나님 진짜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안 죽으면 되잖아요. 안 죽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근데 그 안 죽는 조건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야. 아, 교회 가면 뭐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얘기하는 게 그래요. 아니, 교회 가면 돈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교회는 돈 하나도 안 내도 돼요. 안 내도 됩니다. 안 내도 돼요.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교회에서 항상 그러한 일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 밥도 주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내가 무엇을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서 하는 거지, 여러분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부분 그러한 일들이 왜곡되어 있죠. 실제적으로는 교회가 그런 일들을 많이 했고요. 행할 일들을 많이 했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여기 이전에서 올 때에 뭐 헌금하시라고 한마디도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뭐 하려면 누군가는 하겠죠. 누군가는 하겠죠. 여러분, 안 하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안 하시니까 항상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건은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불편함이 없고 부담이 없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부담이 없이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담이 없어야 감사가 나고, 부담이 없어야 즐거움이 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돈 벌 때 즐거우세요? 직장 다니는 거 즐거우세요? 즐거우면 다행이고. 여러분, 일하는 게 즐겁지 않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왜? 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교회 오는 건요, 즐거우세요? 안 즐거우시면 왜 안 즐겁지? 우리는 강요하지도 않고, 안 오면 뭐 때리지도 않고, 뭐라고 하지도 않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즐거우려면 아무 부담이 없어야 돼요. 전혀 부담이 없어요. 내가 오늘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어떡하지?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뭐라 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불편하면 안 되니까. 오늘은 기타가 이상하던데? 안 하잖아요. 왜? 근데 잘해요. 우리는 다 잘하는데 안 하잖아요. 그럼 다음부터는 그게 계속 적어되잖아. 근데 우리는 혼자 말하지 않아도 혼자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실수하고 그래도 저는 뭐 전혀 상관하지는 않으니까. 여러분, 부담이 없고 불편함이 없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준비를 해라. 어린 양을 취하라. 근데 어린 양만이 아니라 뭐 염소도 취해도 돼. 피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근데 만약에 좀 많잖아. 너희 가족이 적은데 양이 넘으니까 옆집 사람들하고 같이 해도 돼. 그럼 뭐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옆집에 없는 사람들이 있으니 같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같이 나눠서 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들도 끼워서 너희들이 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의 사자를 보내긴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넘어가겠다라는 겁니다. 넘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안 하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가 믿음도 없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고백도 없으면, 여러분 그것조차도 안 되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정말 최소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것만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하면 사실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돈이 필요해. 근데 맨날 집에서 누워만 있어. 그럼 어떡해요? 그것조차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일어서서 걸어가서 일이라도 해야 돈을 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거. 아니 저 사람들은 뭐 일 안 해도 잘 먹고만 잘 살더만. 근데 그 사람들은 돈을 잘 쓰긴 하겠지만 그 돈이 언젠가 사라지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건강도 마찬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잘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다. 내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뭐 해야 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요.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렇다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면 내가 해야 될 상황이 오면 하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런 것들이 충분히 옵니다. 상황이 분명히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상황이 안 열리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와서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찬양 인도를 해도 뭐 드럼을 쳐도 건반을 쳐도 나에게 있을 기쁨이 있는 것이 중요한 거지. 여러분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죠. 불편하게 하는 것보단 물론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낫고 불편하게 하는 것보단 잘하는 게 낫고 좋아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낫긴 하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대하며 나가는 거죠. 그것이 있을 때에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역사가 이루어지면 또 감동하고 감사하면 또 그것을 위해서 또 하면 되고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구별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무엇을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가능하오니 믿기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